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옛날 가요에 보면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야 하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건강은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질병 또 암 같은 거로 인해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11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돌아다녀보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 사람씩.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에 아직은 안심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간혹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군주만을 섬기는 것이 신화된 도리라고 하며 끝까지 신을 지키다가 목숨을 테러당한 정몽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 즉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선교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목숨을 잃으면서도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이 세상에 맨 처음 생긴 교회, 즉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의 집사였는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보니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집마다 또 길거리를 다니면서 노방전도, 축포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소? 증거가 없지 않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스데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하여튼 병든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스데반은 병든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미치는 사람들이 멀쩡해지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스데반이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거의 다 99%가 유대교인인데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오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야, 이거 이러다가는 뭐 기독교한테 유대교가 다 빼앗기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원흉인 스데반을 잡아오거라.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잡혀왔고 유대교의 재판장에 서게 됐고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아,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만 한다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지 못합니까? 하며 하늘을 보며 스데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자 여기저기에서 죽여라 하면서 막 군중들이 스데반을 죽이라고 돌을 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발 돌을 던지지 마시오. 나 죽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하기는커녕 예수님 제 영혼을 오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죄를 알지를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는데도 살 궁리를 하지 않고 죽을 길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낙엽을 밟으며 공원을 거닐고 힘이 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푹 안 돼 보이고요.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어 하며 노인 한 분이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뭘 다 잃어버렸단 말이요. 사업에 실패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도 없고 신념도 없고 재기할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는 극도의 실망감으로 절망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종이와 연필 하나를 꺼내들고 우리 한번 무엇이 남아있는가 한번 적어봅시다. 그랬더니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부인은 계신가요? 예, 물론 있죠. 그동안 사업이 어려워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힘이 되어준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도 면목이 없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살아계시다고 하니 부인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직 큰 재산이 하나 남았네요. 자녀는 있는가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또 어렵다가 보니까 자녀를 돌보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자녀도 여러 명이 있다고 하니 아직 자식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큰 재산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친구들은 있나요? 했더니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자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자꾸 하고 있는데 난감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군요. 그래도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하고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친구가 망하면 속으로 잘 됐다고 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하는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당신은 아직도 큰 재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다 잃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귀한 재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힘이 되어주는 부인도 있으니 부인만 해도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잘 커준 자녀들만 해도 이거는 더 큰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도와주겠다고 하니 훌륭한 친구들이 또 많이 있네요. 건강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는데 건강이라는 보물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많은 보물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며 너희는 종이에 적은 것을 손에 쥐어주며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보세요. 종이를 건네받은 그 사람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요즘 전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곤두박질하고 주택값도 추락을 하고 코인값도 추락을 하고 주식도 추락을 하고 요즘 살맛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어제도 2명이나 또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떤 데이터에 보면 매일 38명씩이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몇십 년 전에 봐도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살자입니다. 자살을 바꾸어 말하면 살자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남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쁨으로 영성의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매일 천국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살되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또한 부자의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합니다. 성경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삶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을 죽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얻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전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소문을 듣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거꾸로졌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후 사울은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모든 부귀영화를 타버리고 일평생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여러 번 뇌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덕대기로 줄줄 말아서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다시 살아서 먼지를 툴툴면서 또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스데반처럼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고 얼어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고 병들어 죽을 뻔했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목숨이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는? 바울은 전도하느라가 장가도 가지 못하고 집도 한 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터키 현지에 가보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자녀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총각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성경에 나타난 것만 믿어야지 구전으로 떠드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살았고 결국은 목이 잘려 이제는 선교할 그러한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 예수 믿으면 큰 힘자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죽어라 고생만 하고 매만 맞고 장가도 못 가고 집도 한 채 못 사고 지겨운 감옥살이가 이제 겨우 끝나서 살만하니까 또 내 목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 또 내가 죽어야 하느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해서 천국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오. 내 목숨을 끊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죽으면서도 스데반과 바울은 기뻐했을까요? 그 까닭은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엘레 사박당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망하며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양산과 양팔에는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는 참을 받으실 때 물과 피가 사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혹하고도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모시고만 있으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든 말든 이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고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숨보다 귀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숨이 끊어져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귀중한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어느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막아도 빛 되신 주님